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74강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19절로 22절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라.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다 준행하였더라입니다. 이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이 의인은 체데크입니다. 체데크. 히브리어로 볼 때 이 체데크는 공정하다, 정의롭다, 그런 의롭다라는 뜻이 있는데, 바로 의인은 성경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산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시편 23편 3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의롭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의롭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는 의인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고 또 항상 어디에 있나 빛된 삶을 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노아는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완전하다는 탐임인데, 이 탐임은 완전하다 이런 뜻도 있고, 이 완전하다는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에 말씀하셨듯이 모두가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자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제 흠이 없고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점점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노아라고 완전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자가 되겠습니까? 이제 또 우리가 이 완전하다라는 걸 생각할 때 어렵고 고통 중에 점점 완전하게 나아간다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완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에 온전한 믿음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완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기를 하나님은 바랍니다. 즉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흠 없는 믿음을 말하는데, 온전한 흠이 없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상 안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아닌 것은 다 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고, 또 두 번째 사랑.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더 온전한 것을 내게 보이리니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랑도 바로 온전한 것이고, 누구든지 우리가 사랑으로 온전하게 덮어주고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우리가 말하는 노아흐인데, 이 노아라는 것은 안위자, 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은 자는 이렇게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방주를 짓는데 제목은 무엇으로 지어야 하냐? 지난 강의에서 잣나무로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방주를 짓 때 잣나무를 지어라. 이 잣나무는 꼬페르. 꼬페르는 어떤 뜻이냐? 가리움을 받다, 속죄함을 입다, 용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노아의 시대에는 방주를 지었겠죠. 그것이 성경에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방주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고 살고 우리는 쉼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방주를 지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 지어야 하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 방주라고 말하죠. 구원받는 방주는 어디에 있을까요? 잣나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으로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야 한다. 그 제목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입니다. 또 두 번째, 잣나무로 지은 후에 역청을 안팎에 꼼꼼히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청이 무엇이냐면 코페르. 코페르도 바로 죄를 덮다, 속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어떤 믿음입니까? 내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 그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 얘기할 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얘기 나오잖아요. 구원의 투구가 뭘까요? 내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며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속죄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는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는 것처럼 우리는 방주를 지을 때 이렇게 믿음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셔 속량하신 것을 기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와 물을 온전히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바로 그 놀라운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을 때 방법이 하나가 3요소가 나옵니다. 우리가 방주를 짓긴 지어야 돼요. 왜요? 믿음의 방주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구원받는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3요소가 뭐냐면 장과 광과 고가 있습니다. 장은 오레크. 오레크는 길다, 길이를 말하죠. 근데 인내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주를 질 때 노아도 100년을 걸려서 짓지 않았습니까? 인내하고 참고 인내함으로 구원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 방주를 짓기를 원하지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참고 인내하라는 장이 있습니다. 또 광은 라하브인데 라하브는 넓이, 이해력을 넓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답하는 마음으로 넓혀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어서 많은 사람을 이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교훈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넓게 열다. 상대가 나를 교훈할 때 네가 뭔데 감히 나에게 이것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교훈할 때 마음을 넓게 열고 그 교훈을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과 광과 고가 있는데 이 고는 쿰입니다. 쿰, 높이. 쿰이라는 것은 일어나다. 또 이제는 기상하다, 융성하게, 활발하게 일어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일어난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쿰하고 벌떡 일어나야죠. 이 쿰이라는 것은 부활의 뜻도 있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주를 내 영혼의 방주를 지을 때 이렇게 인내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게 열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힘을 내서 융성하게 벌떡 일어나서 부활하는 마음으로 기상을 가지고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생 동안 방주를 지을 것이에요. 그 방주를 지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장과 광과 고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내 방주를 온전히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에 창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가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역사적인 이야기고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 노아의 시대고 지금 나와는 관계없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단어 하나마다 지금 우리에게 주는 그 뜻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창을 내라고 하시는데 이 창은 뭐냐면 초로입니다. 초로는 어떤 뜻이냐? 대낮, 정오의 빛이 어떻죠? 햇빛이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그늘이 없고 그림자가 없고 하나님과 내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정오를 말합니다.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고 향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창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햇빛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요즘은 건축이 너무 잘 돼서 통창으로 해서 아주 지붕을
창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 모두는 햇빛을 사모합니다. 암 환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햇볕이라고 그러죠. 그만큼 햇볕엔 치료 강선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 햇볕은 뭐예요? 빛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창을 냈다는 얘기는 내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빛이 들어와서 나를 반짝반짝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창을 열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층으로 내라고 하세요. 창을. 그러면 물론 방주에 3층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신 뜻도 있지만 이제는 3층이 무엇이냐? 상중하로 나누어집니다. 창을 4대. 근데 상중하라는 것. 제일 먼저 가장 높은 상은 3층입니다. 샬르심이라는 것은 바로 올바르게 내 마음의 인식을, 내 모습의 모든 죄악을 끌어낸다. 올바르게 끌어낸다는 건 무엇일까요? 똑같은 일이 있을 때 올바르게 좋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부딪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예전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은 샤님입니다. 이 샤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쉐님은 쉐니, 반복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한 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열심히 내가 변화될 때까지 반복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상중하의 맨 하는 타하트라는 것은 바로 밑에, 시면 밑바닥, 아래라는 뜻이에요. 제일 밑바닥까지. 그래서 우리 제일 밑바닥에 무엇이 있을까요? 혼돈하고 공허한 우리 마음속에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욕심이 잉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하신 것처럼 바로 내면 깊은 곳에서까지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열심히 고치고 변화되기를 반복하여 올바름으로 끌어내라. 이렇게 상중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상중하만 확실히 알아도 오늘 하루 어떤 일을 만날 때 내가 정말로 내면 깊은 곳까지 나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가? 또 내가 정말로 이것을 지키고 반복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오해가 있으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겠지 하고 올바름으로 모든 것을 끌어낼 수 있는가?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예수를 쉽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를 땅에 일으키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통하여서 모든 땅에 일으키다 하고 나와요. 이 땅이라는 것은 아레츠. 바로 땅에 일으켰다는 얘기는 그 홍수를 통하여 땅을 성장시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는 홍수를 통하여서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가 멸절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 이 육체가 바로 빠샬입니다. 빠샬은 어떤 뜻이냐? 살, 복음, 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기쁜 소식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얘기는 이 빠샬은 하나님 안에서 내 속에 무지와 죄가 어떻게 구속되어질 때, 묶어져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여기서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이라는 것은 바로 하이가 나와요. 하이, 생명, 가치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생물은 짐승이 아니라 생물을 말하는데 모든 생명은 온전한 생명을 말합니다. 온전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에 들어와야 되죠. 육체에 있는 바로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하셨다는 것처럼 진정한 복음, 내 죄가 구속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해졌을 때 내 모든 것이 온전한 생명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속에 호세크 바로 어두움, 무지를 말하는데 우리는 누구나 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지하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암수 한 쌍. 저도 동물을 생각할 때 동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텔레비에 뭐 동물의 왕국 보면은 얼마나도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암수 한 쌍씩 들어갔을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큰 코끼리가 어떻게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암수 한 쌍이라는 얘기는, 이 암은 뭐냐면 네케바. 네케바는 무슨 뜻이냐면 상술하다, 지키다, 구멍을 뚫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는 자카르. 자카르는 기억하다, 기념하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다 할 때 자카르가 있습니다. 암수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복음,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그 복음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삶에 지켜나가다. 이 상술하다는 것은 뭐 내 삶에 풀어나간다는 것이죠. 들은 말씀을,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지켜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암수 한 쌍입니다. 한 쌍은 둘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2층, 반복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혈육 있는 모든 생물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듣고 지킨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복해야 되고 내 삶에 상술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반복하고 상술하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할 때 온전한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말씀에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방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 새라는 것은 바로 그 종류대로, 종류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새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새를 다 어떻게 들어왔을까? 저도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새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오프라는 것은 덮어주다, 덮어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라는 것은 만나, 이 만나가 바로 종류, 몫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몫만큼. 바로 사람마다 몫이 달라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목, 성도는 성도의 목, 엄마는 엄마의 목. 다 내게 맡겨진 것이 있지 내 것을 잘하면 되지 남의 것까지 하려고 하면 오해가 생기고 또 나도 힘듭니다. 이것처럼 자기의 몫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새와 육축은 빼헤마, 벙어리 된 것이에요. 수없이 많은 벙어리가 있지만 내가 벙어리 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죠. 내가 어떤 것이 벙어리인가? 내가 혹시 고맙습니다를 못하는 벙어리인가? 아니면 내가 내 탓이요 말을 못하는 벙어리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못하는 벙어리인가? 하여튼 나에게 맡겨진 것, 바로 종류대로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을, 그것을 고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땅에 기는 모든 것까지, 모든 짐승을 암수 한 쌍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여기서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해라. 이 식물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가 먹다라는 것은 말씀을 소모하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고, 어떤 사람은 그 사도 바울도 말했죠.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못 먹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소화시킨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이런 뜻이구나 하고 내게 말씀을 적용해서 먹을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내 정신이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먹을 것이 되리라. 물론 방주에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식물을 저축해서 그동안 먹을 것을 준비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밥을 못 먹으면 기운이 없는 것처럼 양식을 못 먹으면 우리는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올바로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고. 왜요? 영적으로 기운이 없기 때문에. 운동을 아무리 해서 아무리 뚱뚱하고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기가 납니다. 기가 나서 기운이 없어서 영적으로 좋은 눈을 뜨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모습에, 영혼의 방주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고 저장함으로 이제 내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방주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고, 그와 같이가 바로 뭐냐면 아사는 만들다, 제작하다, 방주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예요? 준행하였더라. 이 준행도 아사입니다. 아사는 뭐예요? 제작하다, 만들다. 물론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겠죠. 지어야 되죠. 스스로 본인이 스스로 나무를 잘라다가 또 베서 또 이렇게 해서 지었겠죠. 바로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준행하였다 할 때 여기서 콜, 케콜, 아세르가 나와요. 아세르. 모든 것인데 어떤 것이냐? 아세르입니다. 아세르는 뭐예요? 행복하다, 직진하다, 정직하다. 이런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모든 것들은 다 어땠어요? 행복하고 정직하고 내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즐겁고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준행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은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될 때 나의 삶이 즐겁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의 마지막 절에 이제는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만들었다, 이렇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오직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럴 때 노아가 어땠어요?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직진하는 모든 삶이 뚫어지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대로 우리가 많은 것은 하지 못하지만 내게 주신 말씀 한 가지라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하다 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이름대로 더럽히지 말아야지 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아름다운 방주를 짓기 바랍니다.